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근거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함께 교제, 오늘은 8쪽 나눌 차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분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독생자를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넘겨주셔야만 됩니까? 왜 세상에 왜 독생자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이제 앞에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그 배경들을 머릿속에 쫙 떠올려 보면 그 대답이 나오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구절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는 이유는 여기에 대답이 나오죠.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거슬러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대답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보시면 최초의 사람을 만든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우리말로 생령이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번역이 이제 잘못된 거라 그랬죠. 원문대로 번역하면 네페시하야. 그래서 산 목숨, 살아있는 목숨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광야 같은 허허벌판에다가 버려두신 게 아니라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든 이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요. 그리고는 그냥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원. 거기에는 처음 만든 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풍족하고 충족한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핵심되는 게 다음 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에덴 아다마라고 하는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런데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다 똑같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가지 조건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너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놀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도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국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구성이 되어지려면 3요소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나라라고 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만 있으면 나라가 국가가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게 국민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과 백성과 영토, 그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왕인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토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가가 운영이 되어지려면 그냥 왕하고 백성하고 이 영토만 있으면 나라가 운영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법을 주신 게 바로 2장 16절 17절이에요. 자, 16절 17절을 보면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정녕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 용법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최초의 법이에요. 아마 아담은 이 말씀만 이 한 가지 그만 언약만 잘 지켰다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질 못했죠. 왜요? 그게 바로 3장 6절에 나오죠. 3장 6절을 보면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에게도 주며 아담도 그냥 먹어버렸어요. 뭘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자, 법을 어긴 결과 하나님의 법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법이 세워졌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한 번 법을 세우시면 변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변개치 않는 분입니까?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결국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죄가 로마서에서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으로 이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첫 아담은 대표자이고 교재 보시면 정리해 놓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세운 언약은 최초의 행위의 언약이며 그렇죠. 이를 범한 결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전쟁은 이 말의 전쟁, 설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은 뭐라고 주님은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와가 뱀과 대화 속에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두 가지가 조건이 똑같았어요. 처음 만들어 놨을 때는. 그렇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나무를 보니까 생명나무보다 선악나무가 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 결과 먹어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혹의 이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주는데, 그래서 바로 뱀의 말을,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이전에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은 영과 생명이지만 사탄의 입으로 나가는 말은 영과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죄와 사망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영으로 말하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밝히 드러내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입으로 나가는 귀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을 하와 속에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의해서 부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부패한 마음으로 선악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서 행위적으로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행위 이전에 바로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임, 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야 이제 뭐 관계가 없지만,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영적인 그 사건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 좋고 나 좋고 한다고 무조건 뭐 정이 있으니까 인정, 뭐 사정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받아들여 버리면 그 영을 주고받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는 관계가 없는데 성경적인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을 신사라고 얘기했던 게 바울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정말 바울이 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성경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교재 8쪽 이제 다음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를 지은 아담은 누구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창세기 3장 22절 이하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입니까? 여기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하고는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뱀의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영을 받아들여서 첫사람 아담 속에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담이 부패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라고 하니까 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거기 여기 마귀가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이의를 제기하건 안 하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 같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해한 구절이니 뭐 이렇다 저렇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탄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탄같이 된 거죠, 결론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같이 된 거예요. 왜 사탄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미혹할 때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 오만, 그 생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선악과를 먹는 결과로 나왔는데, 사탄은 사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짜 하나님, 자기같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나 이제 미혹하는 입장에서 아담은 야, 내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그러고 오해를 했겠죠. 결국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이외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성경과 관계없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세상 윤리도덕적으로도 거짓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본은. 그래서 그 결과 23절 이하를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음에 그러면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 아담이 만들어진 그 근본 아담아라고 하는 땅이 어느 거로 만들었어요? 에덴 땅의 아담아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에덴 밖의 아담아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에덴 밖이죠. 그러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섬기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추방해 버리신 거예요. 쫓아낸 거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락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의 죄인된 인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도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을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은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형의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우리는 행위적인 면으로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을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면의 사건으로 들어가면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가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죽이도록 한 거예요. 왜 죽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뱀에게 선포하신 내용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뱀한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이 원복음. 뱀은 여자의 후손이 자기 자신을 정복할 것,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아벨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줄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인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첫 아담은 옛뱀막이 사탄같이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 다음에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한 첫 아담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나오죠.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죠. 선악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 930대에 그대로 법대로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93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몸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몸의 죽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종류죠. 에베소서 2장 1절이 바로 한 가지 죽음의 모습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외모로 보면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육적인 죽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죽음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2장 1절이 나오기 이전, 그렇죠? 2장 이제 4절부터 바로 살린 얘기가 나오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부활로, 영적 죽음에서 영적 삶으로 바뀌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여기는 영적 죽음이 아닌 육신의 죽음의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주는데, 자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여기 한 번 죽는 건 어떤 면에서의 죽음이에요? 이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육신의 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간 결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음. 그래서 이제 이 한 번 죽음을 바로 이게 왜 육신의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면 바로 다음 문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가 죽었어요? 그분의 목숨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멸의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는 그 한계가 있어요. 사탄이 영혼을, 목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목숨은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도 몸을 죽인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이제 패한 것으로 역전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 그 후에 있는 심판은 몸이 죽어버리고 났는데 그게 다 죽은 것이라면 그 후에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뭐가 심판받는 거예요? 몸은 이미 죽어서 심판받아 버렸고, 그 후에 받는 심판은 바로 영혼 또는 목숨의 심판인 것이죠. 푸시케라고 하는. 사람의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 그렇죠. 영과 혼과 몸.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영이 그 사람의 목숨적인 존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죽은 자냐 산 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고,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죽음의 관점이다. 자, 교재 9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첫 아담의 죄와 그리고 우리와의 연관성, 첫 아담의 죄와 우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어떤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다 같이 보시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온 결과는 결국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는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보신다고요? 행위 이전에 중심, 마음을 보신다. 마음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그와 하나님이 교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결국 인류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 문제 보면, 첫 아담과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담과 우리와의 연관성인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는 건 바로 여기에 뭐가 결부되어져 있다? 첫사람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혈과 육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아담이 범한 그 범죄가 그 이후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13절 연결해서 보면 나오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행위 언약. 그렇죠? 행위 언약.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 행위적인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행위적인 면에서. 왜? 법이 없는데 이게 뭐 범죄인지 아닌지 행위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존재적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다음 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율법적, 행위적으로는 죄가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존재적인 죄가 있으니까 바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적으로 죄가 없는 그런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사랑 베푸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따라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석가모니 같은 사람, 또 공자와 맹자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과 살인범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지옥에 가면 그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럴싸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또 선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또 관점을 또 아주 색다르게 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지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모두가 다 똑같은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똑같지만 심판의 기준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죄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심판의 광경이 나오는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심판해요? 야,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 지옥 가라.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 행위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대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양심이 살아 있어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양심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 행위대로 보면 하나님도 공평하게 행위대로 심판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뭐 지혜로운 대답일 수도 있겠죠. 그 청년이 아마 이해하기에는 좀 그럴싸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석가라고 해도 아무리 공자라고 해도 성경대로 말하면 천국에 입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바로 첫사람 아담과 우리와의 연관성은 바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문제 보면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여기에서 오실 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다음 절에 이제 대답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모든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이건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전부 사망에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오실 자는 바로 아담과 대칭되는, 그렇죠, 대표적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육신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실 자로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는 누구의 표상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은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가 우리말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에 보면 갈빗대 그 갈빗대 하나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원문을 보면 갈빗대 하나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많은 갈빗대 중에 하나를 뽑아낸 갈빗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는 그 하나가 아니라 복수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아담의 갈빗대는 구약의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은 하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는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실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구도 들어가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죠. 바로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찾아야만 이게 바로 내 사건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인 하와는 누구의 표상인 거예요? 우리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뒤에 이제 번역이 안 된 부분, 스테판 사본에 나오는 부분인데,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리고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살로부터,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부터 나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들로부터 나온, 여기 뼈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들로부터 빠져나온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첫 아담이 우리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육체 속에 우리는 빠질까요? 우리는 빠질 것 같아요. 자, 그걸 실감이 안 나면 지금 현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다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못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첫사람 아담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육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뭐 다 완성된 것처럼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사람을 낳아줘야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이 또 태어나야 돼요?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낳아줘야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주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지금 성육신의 상태로 남겨뒀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된 실수를 번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것이 시간의 역순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행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게 못 사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분 속에는 존재적인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수 많이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보면. 그죠? 아니,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려서 살아가면 율법을 머릿속에 다 기억도 못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다 행위적으로 지키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입장으로 갔을 때 결국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번복된 행위적으로 보면 실수를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대언자가 있으니 저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도 계속 실수를 미하마 대속제물로서의 역할은 끝났는데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는 계속 번복해서 지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바로 보혜사로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들 죄를 위해서 다 죄값 지불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그쪽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